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보안 시간인데요.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실체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좌에 계신 이를 보고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편에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갖다 떼는 두루마리에 도장이 7번 찍혔어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돌돌로 만 거 도장을 7번 찍혔어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게 되면 거기에 뭔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를 떼고 2번 떼고 3번 이렇게 떼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풀이는 천국을 알아야 돼요. 실상을. 천국을 모르니까 안 가보고 본 일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것이더라 저것은 저것이더라 해석을 많이 하죠. 24장로가 누구냐? 본 적이 없으니까, 아는 적이 없으니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다. 그 말은 일리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뀌었고 거기 12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 하나만 내봤어요. 항상 장자만 축복을 받았다고요. 네, 장자만.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때부터 12아들을 다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의 지금 후손이 아라비아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랍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앉혀주잖아요. 아랍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장자만 쳐줬어요. 근데 이 야곱부터 12아들로 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2이라는 의미가 뭘까? 전부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왜 예수님이 사도를 7명을 안 하고 12를 했을까? 3명을 하지 아니하고 12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12라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풀어왔습니다. 14만 4천 명. 네. 당연히 이 24명은 그중에 그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가 24명이고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즉 과거에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네. 그런데 그것은 실상을 안 보니까, 못 봤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14만 4천 명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또 그러니까 24는 12 더하기 10이잖아요. 그 24잖아요. 그 대표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이라는 건 많은 수잖아요. 10 있고 100 있고 1000이 있어요. 예. 그래서 10뿔이 있다. 충분하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많이 있다는 거죠. 충분한 수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1000년 왕국이다. 다 이렇게 10, 10, 100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많은 거예요. 충분하고 아주 충분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제가 7년 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천국의 실상을 다 제가 알게 다음부터는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24장로가 구약의 12명이 구약 성도가 12명이고 신약의 12명 성도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구약에 20명이 있고요. 신약이 4명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 이 4명이 24장로예요.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봤잖아요. 올라가 가지고. 그때는 AD 95년, 96년경에 이미 24장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아니었다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제 그 사실 천국에 가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영안이 활짝 열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바로 천국 갔다가 천국 주님 만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말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천국의 실상을 지금 눈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구약에 20명의 장로가 나온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는 예전에는 제가 나를 가르친 1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은 백성으로 참여하고 신약 성도는 자녀로 참여한다. 나는 그 말을 진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항상 좀 약간 깔보고 무시하는 우리는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 응?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요. 그거 아니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은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서 인도하신 것이고 신약은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구원하는 것이지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근데 그 사실 한 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1장 2장 여기에 가면은 이 1장이죠. 1장에 가면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다음에 4장 5장에 이 보좌의 환상을 보면 한 분 하나님 21장 22장이면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것이 기둥이요 이것이 악어 가죽이요 이것이 뭐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악어 가죽이라 해도 비슷하잖아요. 기둥도 비슷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요.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주님 저 천국 데려다 보세요.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 내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틀렸으면 나를 그냥 비난을 하세요. 천국도 안 가보고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 어쨌다. 그거 모르는 거니까 그런 말고 그런 주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야지. 이 목사는 사이비 목사, 이단 목사니까 절대 듣지 마라. 자기가 가봐야지, 확인해봐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저는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사실에 알고 싶고 그래서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아. 잘 사실 쉽지 않아요. 책도 수십 권을 이만한 두 권, 이만한 두 권, 상하 이만한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다 보고 해도 저마다 학자마다 다 다르고 안 가봤거든 자기들도. 안 가보니까 잘 몰라. 어느 누가 24사 장로가 누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다 자기네로 추정하는 게 있지. 그러나 실상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대체 누구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 지금 이 이론은 바로 틀렸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만 4천 명. 그게 아니라고 딱 나와버려요.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아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렇게 딱 나왔다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신구약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아니잖아요. 지금 해석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선 그 14만 4천 명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 하는 이렇게 막연한 해석이 올바르지 않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누구냐? 5절부터 8절까지 나왔잖아.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이지. 루벤 이렇게 12지파를 있는데 12지파 곱하기요? 뭐요? 1만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1만 2천 곱하기 12가 14만 4천이 여기는 각 지파 1만 2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아니고 1만 2천 곱하기 10이잖아요. 여기는 벌써 기준이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만 4천 명이 30 곱하기 60 곱하기 80도 14만 4천 명이에요. 뭐라고요? 30 곱하기 60 곱하기 80을 곱해봐요.
집에 가서 고백하라. 천국의 이것도 천국의 숫자예요. 그렇게도 다 나눌 수 있어요. 싹 나눌 수 있다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도 14만 4천 명이고 1만 2천 곱하기 12에도 14만 4천 명이라. 그런데 30 곱하기 60 곱하기 80이라니까요. 천국에서 그 신분을 쫙 나눴을 때 30 곱하기 60 곱하기 80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그 신분이 14만 4천 명의 신분이 이 30, 60, 80으로 곱해져 있어요. 30에 해당되는 사람, 60에 해당되는 사람,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거 왜 나왔냐면요, 9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9장 열어보세요. 다섯째 납할 때 누가 올라온다? 무저갱에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영도 올라오고 거짓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16장 14절에 그게 나왔다고 돼 있어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이가 짐승인데, 천사죠. 이 타락한 천사 귀신인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도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슬람 제국의 제흥이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지도자가 될 텐데, 그 짐승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때가 결국에 다섯째 나팔이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다섯째 나팔 첫째 화죠.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둘째 화는 지가 나갔을 때 한 개 화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화가 있다. 슬프도다. 오 통제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화가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죽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단 마귀를 따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그 짐승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때는 성도들을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죽이기도 해요. 핍박을 해서. 그럴 때 다섯째 나팔 때 그러면은 이 사단 쪽에 속한 귀신들이 올라와서, 다섯째 황충재앙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올라와서 무저기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올라와가지고 귀신들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봐요.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나온 거예요. 14만 자평 알아야 될 이유가. 자, 9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행하라. 이마에 뭘 받아요? 인침을 하나님의 도장을 꽝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아시겠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인데 결국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자, 8장으로 넘어가서 13절, 8장 13절. 그 마지막을 봐봐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해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새 천사들, 네 천사들 지혜 강천으로 자연을 쳤어요. 이제는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이 사람을 치는 재앙이 다섯째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 때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옴으로 시작이 된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핵심이 핵심. 요한계시록 푸는 요걸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딱딱 나누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맞지 않은, 그러면 입맛이 누가 인을 쳤을까 했더니 앞에 보니까 7장에 인을 쳤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7장에 인을 쳤어요. 자, 7장에 인을 쳤어. 그 인을 누가 쳤느냐?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루에라는 것은 우리가 6장에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덜덜 말린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7개를 떼면은 모든 게 끝난대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대. 그러니까 요 7개 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다음 요한계시록에 나와니까 사도 요한이 AD 95년 이후에 있어질 미래 일들이 7개 인으로 봉해졌어요. 그 비밀의 책이죠. 이걸 열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재앙이 이게 뭡니까? 재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 네, 재앙이라고. 네, 재앙이라고 말할 때는 전부 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7 나팔부터 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5째 나팔이 실제죠. 인간을 치는 거니까. 그런데 7인이 있었는데 6번째까지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번째 인은 8장에 나오게 되면 7째 인을 떼려고 해. 그러니까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은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7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7장 1절에 이후에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막간장이고 삽입장이죠. 여기는 어떤 설명,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내가 쭉 얘기하다가 요번에 가서 확대를 딱 포커스를 맞춰 쫙 해주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6째 인까지 가다가 한 대 쫙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7째 인으로 가는 거죠. 지금 확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확대를 시킨 거예요. 7장 1절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이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 동서남북의 바람을 딱 주관하는 자로 바람이 이리 불까 저리 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을 불게 하는 건데 이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부는 겁니다. 이 부는 건데 2절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해돋는 때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아까 땅의 4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여기 불면은 땅과 바다가 그 다음에 이 수목이 해치는 거죠. 수목을 해치는 것은 태풍이라고 보여지고 땅과 바다는 땅에 사는 자들 바다에 사는 자들이니까 수목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태풍에 눈 보면 다 천사가 거기 큰 천사가 들었어요. 한가운데 태풍이 나중에 태풍을 영안 열려가지고 태풍을 가서 영안을 쫙 가보면 거기 딱 천사가 딱 해서 바람을 이 태풍을 내가 중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 대한민국으로 올려보낼까 그 천사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바람을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듯이 이 태풍도 주관하듯이 다 주관하는 전 세계의 바람을 동서남북을 주관하는 게 다 있다. 이거에 따라서 이 기후와 온도와 이 차이로 홍수가 나기도 하고 기근이 나기도 하고 이게 나는 엄청난 세력인 그 천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인을 치러 온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러 온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우리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인치는 천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해돋는 데서 올라온 다른 천사는 그 인치는 천사의 총 대장인 것 같아요. 대장이고 우리 인치는 천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도장을 꽝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7 나팔 재앙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지혜강천, 자연을 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7째 인을 때문에 7 나팔 재앙이 바로 4개는 자연 재앙, 3개는 사람 재앙인데 요거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을 쳐야 되겠다라고 인치는 천사를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올려보낸 거예요. 아니, 위에서 내려보냈겠죠. 그래서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3절은 우리가 너희는 그러니까 원문 제목은 주어는 너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인을 치더라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쳤는데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어보니까 얼마더라? 14만 4천이더라. 그러면 인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딱 쳤다는 거예요. 네? 이 도장을 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내 것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침 바른 거예요. 내 것. 이것이요. 우리가 모든 것의 최종에 집 살 때 도장 딱 찍잖아요. 이 집은 이제부터 내 집이야.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 손대지 마. 내 종들이야 이거. 내가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내가 정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야. 사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사단 손대지 마. 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침이라는 것은 보호, 그 다음에 많은 자들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이들은 보호,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주님의 소유다. 내 소유니까 절대 건들지 마. 노 터치. 딱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천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사도 있고 인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라니까. 우리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야. 천사들도 많이 인치는 자가 있어. 우리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여기도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는 인간으로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로 종이다. 이런 거잖아요. 22장이 답에 나와요. 쭉 가면은. 22장에 6절 시간이 없으니까 8절 9절 거기만 봐도 됩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 천사가 지금 요한보다 높아요. 계급이, 영적 계급이. 천사가, 이 보여준 천사가 영적 계급이 요한보다 높아. 그러니까 요한보다 높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로 함부로 하지는 않지만 이 천사도 영적 계급이 있다는 거, 저는 과거에 천사가 계급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는 마음껏 부린 줄 알고 이 미가엘 이리 와, 이 자식아. 막 미가엘 함부로 오지 않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도 이 땅에 그러잖아요. 이 땅에 아무개는 그 말은 나의 말이니 미가엘 그 말은 내가 한 말처럼 들어라고 했을 때 미가엘이 순종한 거지.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이등병 달아놓고 미가엘 이리와. 미가엘 별 6개예요. 별 6개. 이등병이 뭘 이리와 저리 가라.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자, 9절 천사가 그 천사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나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은 사명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전환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고 있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공동종이다. 공동종이다. 신 둘렀으니까 공동종이다.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도 계급이 6개짜리 별 6개부터 쭉 내려가지고 2등병까지 쭉 계급이 있는 천사가 있었고 인간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도. 근데 인간이잖아.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을 지금 인을 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그의 종들은 어떤 의미냐? 22장 앞으로 조금 올라가면 답이 나와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종들이 어떤 신분인가, 어떤 것인가, 그냥 모든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고 나와. 우리는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3절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한 개의 보좌예요.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아까 이마에 인쳤다 했잖아요. 이마에 인쳤는데 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4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지 않아. 신분이 다 달라. 과거에는 몰랐지. 천국을 모를 때는 다 가면 왕노릇한 줄 알았어.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바울 만나 어이 바울 같이 놀세 그런 줄 알았어. 일주일에 주일 낮예배 딱 그것도 그냥 늦게 딱 시간 맞춰 와가지고 딱 밥 언제는 먹으나 그냥 설교 되게 기네 자빠졌네 뭐 하고 하다가 이게 그게 집에 간 사람하고 매일마다 나와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회개복음 천국 연구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천국이 똑같겠냐고요. (14만 4천) 명하고 그 뒤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하고는, 허다한 무리들에게는요 집에 찻잔이 없어요. 가보면 가보세요. 14만 4천 명만 집에 가면은 자기 집에 찻잔이 있어. 주님 신방 오시면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잖아요. 14만 4천 명의 집에만 찻잔이 2개가 딱 있어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찻잔이 집에 없어요. 주님 신방 안 가. 뭐 주님이 막 가지지 않아요.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그들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그의 종들이라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종들이 종으로서 산 자들. 하나님이 내가 내 사역자다, 내 사명자야, 내가 인류의 구원을 다 놔두면 다 마귀의 귀신, 모텔부터 들어가서 다 귀신에서, 원죄라고 신학자 표현하는데 죄성으로 들어가서 다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성숙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텔에 보내가지고, 그는 태어날 때 생각이 달라. 우리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이제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넌 좀 이상하다.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영적 나이가 높으면은 그냥 자기가 그런다니까요. 나도 몰랐어, 전혀. 이게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지나보면, 저는 영적 나이가 꼭대기 그쪽이잖아요. 그럼 나이도 오다 보니까 나는 한 번도 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배울 것이 없다 항상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항상 형하고, 항상 위에 사람하고 항상 그렇게 놀았지 밑에 사람 논 일이 없어. 그리고 내 밑에 사람이 별로 나하고 나이가 나보다 적어서 나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이 없다니까. 항상 나이가 많은 사람. 지금도 이 설교 들으면요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목사님 이래. 한참 선배고 우리 큰 형님 같은 분들인데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영적 나이가 높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그냥이 아니겠구나.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영이 벌써 살아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 많아요. 수만 명 목회하는 분이 얼마나 많고, 상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별거, 저기 뭐 CT에서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무명이야, 무명. 그래도 유튜브라는 거 하나님 열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너가 태어나서 네 부모가 너에게 잘 가르칠 수 없으면, 우리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워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학교를 가라.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도 부족해. 학원에를 가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을 뭐요? 부모는 기쁘게 생각해. 너는 내 교회만 있어서 절대 다른 말씀 듣지 말고 그냥 이것만 들어서 그냥 지옥이 가든지 천국 가든지 성박으로 가든지 난 상관없어. 그냥 이 말씀만 들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아주 안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사람을 완전히 깨워버렸어요. 깨우는 사람은 확 깨어났다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해야지.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천국을 준비할 수 없다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에 영적인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여기 답답할까? 이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말하면 딱 깨어난 거예요. 진짜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도 계급이 다 다른데,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거구나. 내가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어디에다 드려야 될 것인가 다 아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짐승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치는데 그때 사람들을 치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누구를 쏙 빼라? 내가 이 땅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은 손대지 마. 그들은 죽일 수 없어. 니들이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해야 죽는 거야. 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제가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면 신구약 성도인데, 여기서는 7장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 1만 2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를 자른 자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해석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서 1만 4천 명이 따로 있어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바울이 로마서 10장과 11장에 거론하고 있는 원 감람나무를 구원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첫 번째는 제가 신구약 성경에 총수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 아니더라.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특별한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총수라는 것은, 그것은 이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 이것이 천국의 성도의 3구분이에요. 요 안 다 포함되는 숫자였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요. 왜 그러냐?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각 지파가 나오는데, 쭉 지파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7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이.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는 지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하죠.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도 요셉의 손자가 둘이 들어갔어.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분량이 2배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우리는 에브라임이 장자니까 이렇게 늘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안 나와. 그리고 6절 하반절 보면은 므낫세 지파만 나와요. 그죠?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 그리고는 8절 보니까 스불론 지파 중에 1만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요셉이 들어갔어. 그 틀리잖아요. 구약적 구분하고 틀리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갔다니까.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에 포함이 안 돼. 제사장이라. 이건 따로 구별된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딴 지파 하나를 뺐어요. 뭘 뺐느냐? 다한 지파를 뺐어요. 그 다한 지파가 안 나와. 여러분, 다한 지파는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다한 지파라는 거 아세요? 삼손 사사시대 다한 지파예요. 삼손 천국에 가면요 장군처럼 살아요. 오, 뛰어납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삼손. 천국 잘 안 가보니까, 삼손을 모르니까. 삼손은 그때 그 블레셋 기둥 확 쓰러져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냥 자기 죄로 죽어서 그냥 형편없다 이런 생각. 아니요, 위대한 장군이요. 천국 가면은 좋은 집 살아, 엄청난 대구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원수를 갚은 거예요. 블레셋을. 그런 거지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단지파는 빠지는, 그 말이 안 되잖아 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얼마씩이라 했어요? 1만 2천 명. 그럼 1만 2천 명, 1만 2천, 자,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한 집에도 이 집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집에 덜 집에, 유다 인구수 조사할 때 다 똑같습니까? 숫자가 다 달랐지. 지파마다 더 많은 난데 더 좋게 난 데 있었잖아요. 1만 2천은 결국에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지파가 빠졌다는데, 그러면 단지파는 한 사람 총 못 갔다는 거야? 단지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야? 나왔잖아요, 삼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설명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파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지파라는 개념이
결국에 영적으로 아니야. 영적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천국에 가면 12 진주문이 나와 진주문 위에 지파 이름이 기록됐고 진주문 바닥이 문턱이 12 사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은 무슨 지파예요? 나 항상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좀 자꾸 물어봐. 너 당신 천국 들어갈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요? 잘 모르겠대. 좀 그것 좀 알려. 내가 그래 왜냐하면 나는 궁금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요셉 지파 그 진주문으로 쏙 들어간가? 문하세 지파로 쏙 들어간가? 이게 좀 궁금해. 근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네. 물어봐도 모르겠대. 다음에 혹시 천국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줘. 제가 천국에 한국 사람으로 들어갔더니 유다 지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빠진 지파도 있고 이상한 지파도 있고 1만 2천 명을 일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일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성경에 대한 이 해석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 전서 주여. 베드로 전서가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 주여. 야고보네. 야고보 1장 1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까지 주님 안 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루에 다 얘기해 주시죠. 왜 그걸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해 준다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음 주가 늘 궁금해가지고 연속곡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곡을 보더라도 연속곡 보지 말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지.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라.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야? AD 45년 49년입니다. 그러면 아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졌잖아요. 2지파만 살아있었잖아요. 그러고 레위인들하고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저는 유다 지파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저는 유다 지파는 베드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바울, 두 사람이 증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파가 안 나왔어 성경에. 근데 그렇게 추정이 돼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정확히 나왔어. 그래서 위대한 사도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구부로 난 레위족이 누구예요? 바나바. 나오잖아요. 다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고 BC 722년에 700년 전에 10개 지파는 없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12지파에게 편지를 해? 12지파라는 것은 이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상징적으로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이방인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한 장자만이 아니라 12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 다 내 아들이다 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제 12지파 있었던 게 아니니까 2지파밖에 없었다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그것도 AD 70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요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한 15년 후에 쓴 건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편지를 써요? 없어졌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이 이야기를 한 지파에 1만 2천 상징이구나. 어떻게 똑같이 1만 2천 명밖에 안 돼.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특별한 종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유대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인침이 아니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날 천국을 보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종들, 거의 14만 4천 명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14만 4천 명.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죄악에 빠져서 마귀에 속해서 귀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쳐서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되는데 주여 이런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런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에게 그런 훌륭한 종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잘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왕이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지위가 주님이 인정해 주는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